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소돔성에 도착한 천사란 몇 명이었는가? 2명이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3명의 나그네 중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2명의 천사는 분노의 천사로서 장차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 파송되었다. 이들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는 날이 저물 때, 즉 해가 기울고 어두워질 때였다.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시부리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사업거래, 또는 상업 등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그 같은 성문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나 볼일이 있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볐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가 소돔의 지도층 인사였음을 보여준다. 부자였으니까요. 잘 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죠. 롯은 천사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는 천사들을 낯선 나그네로 알고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이로운 행위였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롯의 행위를 보고서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비록 세대가 갈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구별되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별되며 경건한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롯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나그네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참다운 긍휼. 이러한 롯의 행위는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유숙하게 될 경우 방탕하고 폭력적인 소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알아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 그러니까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 롯이 알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는 무엇인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에 이끌린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특히 이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은 이 소돔의 죄악이 넘쳐 흘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상관한다는 말은 이하다, 안다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안다는 것.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성행위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것은 소돔성이 성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경상에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인간 본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올바르지 못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동성애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남색을 가리키는 말인 영어 소돔이 소돔성의 타락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미 그때도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의 죄악의 특징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하라.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종한 생활 태도는 변태적인 것이었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했습니다. 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악을 행하는 데 용감하죠. 특히 여기서는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하는 그들의 사악성이 드러난다. 양심이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완고하며 자기중심적인 죄가 소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소돔의 죄악상은 오늘날의 극히 비도덕적이고 현실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주의적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다.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딸을 줄 테니 임의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두 딸을 악의 희생물로 주겠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목적과 더불어 수단이나 방법까지라도 의로워야 한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롯이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롯의 딸들이 죄악의 희생물로 건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또한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 보호하셨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악을 방지하려고 또 다른 악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죄악이다. 죄가 죄를 낳고 이런 거죠. 그러므로 악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하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는 소돔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동안의 롯의 생활은 어떠하였겠는가. 비록 본토인은 아니었지만 롯은 소돔 성에서 지도자로서의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부터 그곳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또 경체감이 항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롯의 행위는 자연히 소돔인들의 비유를 상하게 했고요. 그 결과 그들이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롯이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저지르려 하자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롯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타락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보일 것이 없죠. 보이는 게 없고요.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롯의 제안에 대하여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한 소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롯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하여 스스로가 열매를 거두는 꼴이다. 악을 악으로서 진정시키려 했던 롯의 제안은 오히려 소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다. 참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처럼 어느 때이고 간에 악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은 훗날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죠. 롯을 해치려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 문을 찾으려고 허둥되었고요. 이제 그들은 영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육신의 맹인까지도 되어버렸다는 것. 이처럼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완악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아야죠. 인간이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롯의 사위들에게까지 미쳤으나 그들이 그 은총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 긍휼이 롯의 사위에게도 미쳤지만 그들이 은총을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로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 장락에 도취한 사위들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에 롯은 어떻게 하였는가? 즉각적으로 그를 떠나지 않냐고 머뭇거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 욕심을 낸 것. 이 수많은 재산을 놓고 간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노아와 아브람과의 태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게 됐다. 천사들은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곳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롯이 멸망받을 소돔 속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멀리 완전히 떠나야 한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도망하여 오고 한 성 이름은 무엇인가? 소알이며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작은 곳이다. 그 성의 이름은 벨라였는데 롯이 이곳으로 도망한 후에 소알로 바뀝니다.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더불어 시딤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 함께 멸망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작으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 참 우리가 어리석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잃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은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의 경우, 이 경우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지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소돔성을 위해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기억하시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특히 남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하여 구원을 얻은 롯은 두 딸과 함께 잠시 소알성에 머물다가 그 후 산에 올라가 굴에서 기거합니다. 이 산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산이었는데 훗날 모압인들의 주요 거처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는 롯의 큰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딸들의 도덕적인 부패성을 느끼는 겁니다. 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민들의 죄악에 오염되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얼마나 영향이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맹자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의 모습으로 이사를 했다. 묘지, 시장, 서당. 결국은 맹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즐기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은 어떤 족속을 이루었는가? 모압 족속을 이룹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그 말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에 의해 형성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다. 이 모압 족속은 약복강과 아르논 사이 곧 사해 북동쪽 지역에 거였으나 후에 아르논 남쪽에 거하던 암몬인에 의해 이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은 모압 족속의 여자, 롯이 아니고 룻기에 나오는 모압 족속이었다. 이 모압 족속은요,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자,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벤암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의 아들. 그녀가 낳은 아들은 같은 피의 후손, 즉 부모와의 근친 상간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피의 후손. 이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에 비해 약탈성이 강하고 이동적인 삶을 삽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베남미는 후에 암몬 족속.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을 섬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족속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문제거리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술 취한 롯이 두 딸을 통하여 추악한 근친상간을 범한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롯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소알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불신에 빠졌다.
그 결과 동물로 피신하여 자신의 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하게 되었다. 지난날 호기있게 소돔을 택한 롯의 말로는 과거의 비유 너무 조장하다. 이제 그는 동물로 피해 들어가 초라한 여생을 보내야만 했다. 근친상간죄를 범한 롯의 딸들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자신에 대한 공유리를 체험한 롯이 방심하고 많은 술을 마신 것도 더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긍휼을 얻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방법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가슴 아픈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